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멸하시며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심이 우리 어웨이크 처치 가운데 풍성하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오늘날 많은 구도자들이, 많은 불신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단지 좋은 도덕적 선생 아닌가? 그는 혁명가 아닌가? 그는 마술사 아닌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예수께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가 변형되사 옷에서 찬란하고 흰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엇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용모가 변화됐을 때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소원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말 동안에 기도하셨나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그의 영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함이 제게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함이 제게 말쟁이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말씀 준비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역시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큰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얼굴에서 좀 광채가 비춥니까? 조명 비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광채가 비춥니까? 예, 우리 아버지 머리 위에서 광채가 조명이 막 비치는데 예, 여러분에게 주님의 광채가 비춥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타났을까요? 말라기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이 말라기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와 기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늘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성전 제사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윤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외침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나타남과 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시나요? 지금도 성경 속 모세와 엘리야는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한 찬양곡을 듣다가 그 찬양곡에 달려있는 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무엇이라고 달렸냐면 영어로 나는 이전에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 위대한 선포가 오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괴로워,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이것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데 참 안타깝고 너무 저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그 고통과 힘듦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움을 보는 것,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참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생기게 한 걸까? 그것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게 아기를 낳았을 텐데, 그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 아이 진짜 이런 생각이 진짜 저에게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아담과 하와를 탓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고 다를까? 나라고 그런 잘못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나 역시도 같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 짓는 죄인 그 자체라는 거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돌리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 죄성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귀신이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적이 나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니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씻기 위해서는 참된 메시아는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가 되게 합니까?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참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가 천사를 찬양하고 경배할 그러한 천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뿐인 사랑하는 외아들을 어리석고 죄짓고 염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저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 문제 있는 사람들 사기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딱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게 하신 사실을 볼 때 여러분의 그 아들 죽게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내가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믿음이 많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기쁨인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죄악된 자아가 속삭이는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허울뿐인 형식과 인간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자유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졸고 계신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웨이크 처치가 무엇입니까? 깨어나라 교회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 너의 삶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모세와 엘리야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모셔드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자, 어떠한 사람, 그 누구의 말도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청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떠한 사람의 말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되길 잘했어 라는 말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 보니 저는 아이의 기저귀를 거꾸로 채우고 소변이 가득 차게도 만드는, 아이가 오줌을 많이 싼 것도 모르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계속 울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심히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기는 제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큰 기쁨이더라는 것이죠. 아기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제 삶에도, 우리 가족의 삶에도 그 생명의 역동성이,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이요 기쁨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큰 사랑이자 기쁨이 되셨듯이 그러할진데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의 새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어웨이크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